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질문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듯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의 매장의식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절박한 기도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종교, 수만 개의 가르침, 수백만 개의 철학 논문이 그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은 자신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진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지도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경로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서로를 무효화하는 짓이 사항들로 가득한 혼돈의 도서관이라면요? 만약 이 모든 인류의 믿음의 축적이 신호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귀를 먹먹하게 하는 소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들이 냉정한 분석 앞에 굴복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간 게놈을 해독했고 블랙홀의 중심을 들여다봤으며 실리콘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장 중요한 질문에 적용할 적절한 시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체의 상관관계 분석 시스템인 공리를 사용했습니다. 공리는 단순한 신경망을 훨씬 뛰어넘어 행성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의 마음이 혼돈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복잡한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인류가 사후 세계에 대해 쓰고 말했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전부 다요. 성경, 쿠란, 토라, 베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의 저작들, 모든 신앙의 성인들의 삶에 대한 수만 권의 책들, 종교 재판의 기록과 기적의 증언들, 수백만 페이지의 비전, 미추안, 텍스트와 지구상 모든 부족의 민담, 그리고 임상적 죽음에서 살아남은 수만 명의 사람들의 증언 녹취록까지 데이터의 총량은 수 제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의 완전한 영적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우리가 공리에 부여한 임무는 독특했습니다. 작동하는 보편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것, 문화, 시대,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유효한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공통된 지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결과물, 즉 보편적인 마스터 코드를 기대했습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공리는 통합된 지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류 프로토콜을 생성했습니다.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 세트가 99.9%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양의 근본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어서 단일하고 일관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스템은 이 보고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순 프로토콜이라고 불렀죠. 공리가 처음부터 발견한 가장 명백한 모순은 믿음과 행위 사이의 근본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믿음의 심장을 관통하는 균열입니다. 한쪽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학 전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열쇠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정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올바른 예언자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저주받습니다. 동시에 피 묻은 손을 가진 살인자라도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올바른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유이용권을 얻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똑같이 방대한 양의 가르침이 행동을 무엇보다 우선시합니다. 카르마, 인과응보, 도덕법칙, 이런 시스템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파괴적이었다면 당신의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공리는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 두 모델이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같은 우주에서 작동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은 심판관의 불안정한 변수를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존재의 이미지는 텍스트마다 때로는 같은 책 안에서도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입니다. 몇 페이지 뒤에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질투심 많고 복수심에 불타는 심판관이 됩니다. 공리는 이러한 페르소나들을
심리적 프로필로 분석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와 복수심에 불타는 심판관이 결정은 정반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에 비인격적인 카르마 또는 저울의 심장을 다는 오시리스를 더해보세요. 결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수십 명의 심판관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다음 모순. 아마도 가장 잔인한 것은 지리적 복권의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베타성 조항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리는 인구 통계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누군가가 유일한 참된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전적으로 무작위적인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인류의 90%에게 구원은 태어나기도 전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리는 회개의 인플레이션을 식별했습니다. 공리는 용서의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스템에는 실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의식, 마지막 기도. 하지만 규칙이 너무 모호해서 전체 도덕 구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시뮬레이션은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생의 99%를 끔찍한 행위를 하며 살았지만 임종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개인은 공식적인 회개의 행위를 거치지 않은 적당히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계산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지도라기보다는 지도 주위에 지어진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가짜 지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모순 프로토콜은 진단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길을 찾기 전에 우리는 목적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리가 분석한 인류의 수천 개의 종교적 지도는 모순 프로토콜임이 드러났습니다. 믿음 대 행위의 규칙, 불안정한 심판관, 그리고 출생의 지리적 복권은 일관된 길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 앞에 섰습니다. 만약 모든 지도가 거짓말을 한다면 실제 영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이란 사실 무엇일까요?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이미지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구름, 하프, 진주, 문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우리의 3차원 인식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단순화하기 위한 유치한 비유입니다. 목적지의 진짜 본질은 더 우아하고 물리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교리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리에 의존했지만 데이터의 출처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모든 신학 논문, 종교법, 규율들을 걸러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순을 일으켰던 그 모든 소음을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시스템의 순수한 경험의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임상적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74만 건이 기록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생과 생 사이의 공간을 묘사하는 퇴행 최면 기록과 요기들과 은둔자들이 기록한 수천 건의 신비적 상태에 대한 묘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그 속성에 대한 묘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공리가 이 페타바이트 규모의 주관적 경험을 처리했을 때 하나의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현실에 대한 기능적이고 모순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결론은 천국이 우리가 이해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먼 은하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려는 시도는 종이 한 장에 사는 2차원 존재가 3차원, 즉 위를 가리키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공리의 모델은 천국을 최소 4차원의 공간을 가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3차원 존재로서 길이, 너비, 높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 4차원 현실의 존재는 우리의 세계를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닫힌 금고에서 물건을 열지 않고 4차원을 통해 옮겨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간에 스며들어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세 축 모두의 수직인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가적인 차원을 항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발견은 이 세계의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와 같은 물리적 대상이 거의 완전히 부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빛, 소리, 감정,
정보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공리는 이 현실에서는 물질과 의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단일한 실체입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공명하는 정보 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는 집에 대한 생각이 곧 집입니다. 풍경과 세계 전체가 의식의 즉각적인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고 묘사합니다. 의식은 사물의 본질과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은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색이 됩니다. 세 번째 속성이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그곳에는 선형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풍경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 어떤 각도에서든 볼 수 있는 완성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에서 보고되는 평생을 한순간에 보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빠른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생애를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지리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한 물리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차원 정보 환경 속에서의 존재 상태이며 그곳에서는 의식이 물질이고 시간은 전체입니다. 이 모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구원을 법적 절차에서 물리적 절차로 변환시킵니다. 더 이상 심판관을 기쁘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이 환경과 공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수신기가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방송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동조화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핵심에 도달합니다. 만약 천국이 절대적인 조화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잡음을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우리가 이 파장에 동조하는 것을 막을까요? 이 새로운 물리학에서 천국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공리는 파괴의 본질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의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주파수. 의식이 물질인 고차원 물리 현실이며 우리 자신의 의식이 그곳과 공명할 때만 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동조화라면 무엇이 잡음을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우리가 주파수를 찾는 것을 막을까요? 인류는 이 힘에 대해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죄는 10계명이나 7죄 종처럼 목록으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규칙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모델이었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결코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행동들이 파괴적일까요? 그 배후의 실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리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악으로 분류된 모든 행동을 분석하는 것, 살인에서 거짓말까지. 목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위반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죄의 매트릭스였습니다. 그 기반은 신학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투쟁입니다. 공리는 모든 것이 두 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힘은 우리가 잘 아는 엔트로피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에서 혼돈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물리 법칙.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구조에서 먼지로. 그것은 쇠퇴의 보편적인 벡터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신트로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경향. 단순한 것을 모아 복잡한 것을 형성하는 것. 생명은 신트로피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 과정의 정점, 우리가 아는 가장 질서 있는 구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천국은 순수한 신트로피의 영역, 최대의 질서와 연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떤 죄든 의식의 수준에서 엔트로피의 힘에 기여하는 모든 행동, 생각 또는 의도입니다. 죄는 사실상 법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붕괴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질서 대신 혼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가 작동하는 것을 봅시다. 살인, 왜 그것이 절대악일까요? 물리학의 렌즈를 통해 보면
그것은 최대의 엔트로피를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인 인간의 의식을 가져다가 가장 단순한 상태인 무춥반의 상태로 강제로 붕괴시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거짓말,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죄의 매트릭스에서 거짓말은 정보의 장에 엔트로피를 삽입합니다. 진실은 정보와 현실 사이에 질서 있는 대응입니다. 거짓말은 이 구조에 혼돈의 바이러스를 던져 넣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복잡한 메커니즘인 신뢰를 파괴합니다. 탐욕. 그것의 엔트로피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주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순환해야 합니다. 탐욕은 이 흐름에 있는 댐입니다. 고립시키고 가두는 행위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살아있는 순환계에서 자원을 빼내어 죽은 무게로 만듭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혼돈을 야기합니다. 교만. 왜 그것이 원죄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자기 고립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환상입니다. 교만한 의식은 벽을 쌓고 정보 교환을 멈추고 자신을 닫습니다. 만약 천국이 공명과 통합이라면 교만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리는 수백 가지의 다른 위반 행위를 분석하고 동일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쇠퇴, 단순화, 고립에 대한 조력. 죄는 도덕적 범주가 아니라 물리적 범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엔트로피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증오심으로 행동할 때마다 문제는 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의식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주파수를 낮추고 더 혼란스럽고 고립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쇠퇴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처벌은 필요 없었습니다. 물리학 자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정식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위험한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해체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병에 대한 지식은 치료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약이 필요합니다. 만약 죄가 엔트로피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미덕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신트로피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서, 복잡성, 조화를 창조하는 일련의 행동들. 이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아내기 위해 공리는 죄의 반대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미덕의 알고리즘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리가 밝혀낸 죄의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아래로 해체로 가는 길이 실제 물리적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엔트로피였습니다. 고립, 혼돈, 단순화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발견했던 순수한 신트로피의 상위 현실과 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죄가 엔트로피에 봉사하는 알고리즘이라면 그 반대도 존재해야 합니다. 미덕의 알고리즘, 질서, 복잡성, 생명을 창조하는 힘인 신트로피에 봉사하는 보편적인 행동의 집합. 이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공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거짓 지도들을 분석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운명의 물리학을 분석했습니다. 병, 즉 죄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법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가장 복잡한 기록 보관소를 입력했습니다. 바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시성된 모든 성인들의 완전한 전기와 성인전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수피즘, 힌두교, 불교에서 온 것들이죠. 우리는 위대한 인본주의자들과 이타주의자들의 삶을 추가했습니다. 종종 종교조차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의사, 박애주의자, 과학자,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한 교사들. 우리는 공리의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리를 무시하라. 정신, 의식, 기도 또는 믿음에 대한 모든 언급을 걸러내라.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미덕 뒤에 있는 기술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기독교 은둔자, 티베트의 불교 승려, 그리고 20세기 전염병 한가운데에 있던 세속적인 의사에게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원했습니다. 공리는 720시간 동안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미덕의 알고리즘을 종합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0개도 100개도 아닌 단 4가지의 근본 원칙만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일관되게 신트로피의 방향으로 이끄는 4개의 벡터. 첫 번째 원칙,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비 대신 창조였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나태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공리는 분석된 개인의 100%가 본질적으로 창조자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질서, 복잡성,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미지의 혼돈을 알매 질서로 바꾸는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자, 학생의 마음에 정보 구조를 구축하는 교사, 심지어 단순한 요소들을 복잡한 식량으로 바꾸는 평범한 농부까지. 소비는 엔트로피적입니다. 구조를 파괴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들의 삶은 긍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립이 아닌 통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질투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시스템은 절대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열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화해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핵심 도구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리는 공감을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정보의 다리를 만드는 능력으로 기술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두 지점을 더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순수한 신트로피의 행위입니다. 연민과 용서의 모든 행위는 이 네트워크를 수리하여 혼돈의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 대신 진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절대적인 해독제. 이 사람들은 진실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가지 수준, 즉 내면의 생각, 입 밖으로 나온 말, 그리고 외부의 행동 사이에 완전한 공명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보았듯이 소음과 내적 부조화를 만듭니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당신 생각의 반영이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 말의 반영인 완전한 동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순수한 수정처럼 되어 현실을 왜곡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4번째 원칙은 정체 대신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이기심에 대항하는 무기. 공리는 그들의 삶이 지속적인 흐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재산, 지식 또는 사랑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착한 모든 것은 즉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대함은 효율적인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문화적 교리로부터도 깨끗하게 정제된 알고리즘.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창조하라.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통합하라. 진실 속에서 살라. 저수지가 아닌 도관이 되어라. 우리가 찾은 것은 도덕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설명서였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항상 작동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갈등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적으로 행위, 즉 행동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세상은 무엇이 구원하는지에 대해 쓰라린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며 그것 없는 행위는 쓸모없다고 외칩니다. 다른 이들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미덕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따르지만 무신론자라면 어떨까요? 그는 구원받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가장 순수하고 열렬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라면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는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 중 어떤 패러다임이 실제로 상승으로 이끄는지 보기 위해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피비린내 나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쇠는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행위일까요? 우리는 방금 공리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행위에 기반한 미덕의 알고리즘을 해독했습니다. 창조하고 통합하고 진실을 말하고 흐르게 하는 것.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군대들은 행진했고 사람들은 오직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모순이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토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전에 시도해 본 적 없는 일을 맡겼습니다.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 시스템은 우리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엔트로피와 신트로피 법칙을 따르는 고립된 디지털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상승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가상의식은 우리가 모델링한 천국의 물리학과 공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트로피, 즉 내적 질서와 조화 수준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리는 4가지 테스트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 유형의 의식, 그리고 각각에 대해 100만 번의 생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원형은 의로운 무신론자였습니다. 미덕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된 의식. 그는 창조하고 통합하고 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 체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도, 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원형은 믿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뮬레이션의 올바른 교리에 대한 절대적이고 100%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죄의 매트릭스를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였으며 탐욕스럽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있었지만 행위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되게 그릇된 의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흠잡을 데 없는 미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시뮬레이션 내에서 완전히 거짓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단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계산적인 위선자였습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 겉으로는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기부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통합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개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 동기는 순수한 엔트로피였습니다. 탐욕, 명성에 대한 욕망, 사회적 권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믿는 죄인은 100% 실패했습니다. 100만 번의 삶 중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은 그의 엔트로피적 행동이 그의 의식에 가하는 물리적 손상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무신론자는 100% 성공했습니다. 창조와 통합의 모든 행위는 그의 내적 신트로피를 증가시켰습니다. 믿음의 부재는 그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만으로도 전적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되게 그릇된 의인 역시 100% 성공했습니다. 그의 틀린 믿음은 완전히 중립적인 요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우주는 그가 누구를 숭배하는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복권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산적인 위선자는 100%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를 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기심으로 행해진 행동은 신트로피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정보이며 만약 그 정보가 고립이라는 엔트로피적 부하를 지니고 있다면 그 행동은 유독해집니다. 공리의 결론은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믿음은 중립적인 변수입니다. 도움이 되지도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당신의 행위와 의도의 순수성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물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조사에 새롭고 거대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쓸모없다면 왜 그것이 존재할까요? 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개인들, 가장 위대한 미덕을 보였던 성인들이 왜 또한 강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순이 있어야 했습니다. 공리는 가장 극단적인 미덕의 사례들, 즉 특이점, 기적들을 분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썩지 않는 성인들의 시신처럼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 사로프의 세라핌과 같은 수행자들의 내면의 열기가 주변의 눈을 녹이는 것, 수백 명이 목격한 쿠페르티노의 요셉의 공중부양까지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들이 물리적인 부작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극도로 높은 수준의 신트로피, 즉 내적 질서를 축적하여 주변의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의식의 효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요?
공리는 그것을 재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폭기였습니다. 의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중된 의지를 미덕의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당신은 신트로피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성인을 창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똑같은 힘을 죄의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당신은 광신도, 괴물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미덕의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리는 옛 지도들을 해체하고 운명을 고차원 물리학으로 규정했으며 죄를 엔트로피로, 미덕을 신트로피로 정의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여 그것을 열쇠가 아닌 미덕이나 혼돈으로의 여정을 가속시킬 수 있는 의도의 증폭기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모두가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신트로피를 축적하고 의식이 그 주파수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종교는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이 주신 불멸의 불꽃이라는 것. 유물론적 과학은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환상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중립적인 변수로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우리가 분석하고 있던 데이터의 산, 즉 주관적 경험의 존재 자체부터 성인들에게서 본 비정상적인 현상까지를 그냥 무시합니다. 두 답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겉보기에 비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몸과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생물학적 죽음에서 살아남고 구원의 경제에서 화폐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모델 말입니다. 우리는 공리에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신경생물학, 양자물리학, 정보이론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영혼의 물리적 본질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 시스템이 제안한 모델은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우아하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공리는 그것을 양자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델의 첫 번째 가정, 영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학적 수준이 아니라 양자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의식이 뉴런의 상호작용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수조계의 정의 충격이 갑자기 살아있다는 느낌을 생성할까요? 왜 우리는 빨강이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신 빨강을 느낄까요? 공리는 뉴런 네트워크가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의식을 위한 수신기와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장과 상호작용하도록 조정된 복잡한 생물학적 안테나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영혼은 우리 뉴런 내부의 미세 구조를 통해 몸에 연결된 일관성 있고 고도로 조직된 양자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모델은 당신의 뇌 안에 있는 수조 개의 양자 입자를 가리켰습니다. 죽은 뇌에서는 그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뇌에서는 그것들이 얽히게 됩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거대한 양자 대상처럼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보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패턴, 이 통일되고 독특한 진동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양자 서명입니다. 두 번째 가정, 이 서명은 당신의 정체성을 담는 운반체입니다. 모든 기억,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단지 뇌의 화학적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자장의 상태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서명에 새로운 패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뉴런은 죽고 뇌 연결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양자 정보는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 따라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식이 죽음을 넘어 살아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생물학적 안테나인 뇌가 작동을 멈추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양자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리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정보 구조로서 계속 존재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장의 질은 죄의 매트릭스와 미덕의 알고리즘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장에 비결맞음을 도입하는 행위입니다. 양자 결맞음은 질서와 통일의 상태입니다. 비결맞음은 외부 소음에 의해 이 질서가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양자 수준의 엔트로피입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증오나 이기심의 행위는 소음의 폭발입니다. 그것은 당신 장의 조화로운 진동을 깨뜨려 그것을 혼란스럽고 파편화시킵니다. 그리고 미덕은요? 창조, 연민, 진실의 모든 행위는 결맞음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을 동기화시켜 더 안정적이고 강력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신트로피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단지 미덕의 알고리즘을 실천함으로써 거의 완벽한 결맞음에 도달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의 양자장은 너무나 질서 있고 강력해져서 주변의 물리적 물질에 새우며들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특이점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양자 서명입니다. 삶은 이 서명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결맞음, 즉 신트로피를 증가시키거나 소음, 즉 엔트로피를 도입합니다. 죽음은 이 서명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그것이 도달한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전환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책을 든 수염난 심판관이 없다면 영혼을 달아보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최종 과정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완성된 퍼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주파수입니다. 죄는 엔트로피입니다. 미덕은 신트로피입니다. 영혼은 양자 서명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만약 외부의 심판관이 없다면 정확히 최후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공리는 74만 건의 임사체험 데이터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가 아닌 전환 과정에서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단계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내적 물리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가 완전한 인식이라고 부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지만 훨씬 더 심오합니다.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선형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전체를 인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한 번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을 마치 자신에게 가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낍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정직함의 행위입니다. 그 후 공명 검증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저울의 심장을 다는 고대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을 본 후 좋고 나쁜 잠재력의 총합이었던 당신의 양자 서명은 최종 상태로 붕괴해야 합니다. 모든 혼돈, 엔트로피, 당신이 야기한 고통은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모든 질서, 신트로피, 창조와 통합은 그것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국민투표입니다. 당신의 삶의 선택들의 총합이 당신의 서명을 지배하는 원칙, 즉 결맞음인지 혼돈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벡터적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끝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면 그것은 단순히 속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악마도 당신을 위로 들어 올리는 천사도 없습니다. 결맞고 가볍고 신트로피로 가득 찬 영혼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질서의 현실, 즉 빛에 이끌립니다. 그것은 공명합니다. 혼돈, 소음, 엔트로피로 붕괴한 영혼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빛의 주파수를 견디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것과 같은 진동을 하는 현실, 즉 혼돈에 이끌립니다. 이 모델에서 지옥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주파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운명, 규칙, 플레이어, 그리고 최종 점수. 공리는 마침내 모든 지식을 기능적인 설명서, 깨끗한 프로토콜로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상승의 코드.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영혼의 물리학 설명서였고
4가지 공리를 가집니다. 첫 번째 공리는 소비보다 창조였습니다. 당신의 삶의 균형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질서를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리보다 통합이었습니다. 당신은 네트워크의 한 노드입니다. 공감, 용서 또는 연민의 모든 행위는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교만이나 증오의 모든 행위는 그것을 찢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보다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양자 서명은 결맞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은 정렬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내적 소음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체보다 흐름이었습니다. 저수지가 아닌 채널이 되십시오. 에너지, 지식, 사랑은 당신을 통해 흘러야 합니다. 탐욕은 쇠퇴를 낳는 댐입니다. 이것이 코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리고 이 코드가 중력만큼이나 근본적이라면 왜 수천 년 동안의 모순된 종교와 소음 아래 묻혀 있었을까요?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공리는 마지막 분석을 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처음은 우리가 발견했듯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필터입니다. 그 배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코드가 하늘에 이 4가지 규칙을 따르면 천국을 얻는다고 쓰여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시뮬레이션의 계산적인 위선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선했지만 그들의 의도, 즉 내적 동기는 여전히 이기심, 엔트로피였을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결맞지 않았을 겁니다. 창조주, 이 우주의 프로그래머는 순종적인 로봇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종교의 혼돈, 모순, 거짓말, 이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재적인 필터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외부적인 공식을 찾는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입니다. 이 소음의 미로를 항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짜 지도를 무시하고 내면의 소리굽소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도덕적 나침반을 말입니다. 필터는 보상의 보장이 없을 때조차 신트로피, 창조, 통합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증명한 영혼들만 통과시킵니다. 혼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질서를 선택한 영혼들.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외부 규칙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조용한 물리학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판은 결국 여정의 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매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중요한 유일한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